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스터 2023년 부활절 예배 함께 들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예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처럼 해피 이스터 예배로 드리는데, 이스터란 말은요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하는데, 우리에겐 사실 제일 맞는 게 부활절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가 살아나셨다.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주시고요. 24장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 고난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머리가 강제로 찔려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못에 박혀서 손과 발에 큰 구멍이 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준비해 놓은 무덤에, 새 무덤이죠,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묻은, 그래서 장례까지 지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라도 뭘 하기 원해요? 향을 바르고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돌아다녀요.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는 것조차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6일째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구분해서 쉬도록,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이 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몸에 자신들이 비싸게 주고 사서 준비한 아주 귀한 향품을 바르려고. 드디어 24절 보니까, 24장 보니까 시작을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도라. 그러면서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 좀 아침밥도 좀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얼마든지 와도 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뭘 기다렸다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서 더 예수님의 몸이 썩기 전에 그 몸에, 죽은 몸에 향을 바르려고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요, 새벽이 되자 바로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러면 이 저자 누가가 이 24장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죽으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걸 보고. 이 여인들이 지금 이 복음서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가면서 무슨 고민해요? 아, 그 돌이 무겁대는데 이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이걸 옮길 방법이 어떻게 없나? 이 고민하고 갔는데 딱 가자마자 보니까 뭐예요? 이미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져 있다는 건 이걸 첫째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모셔다가 장사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누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돌도 옮겨져 있지만 진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장례하고 또 무덤에 이제 묻는 이런 관습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예요? 땅을 파서 땅 속에 넣고 또 묘도 어떻게 만들어요? 둥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부자나 또는 정부의 큰 관리로 있었던 사람들 무덤을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왕비의 능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면 무슨 누구 왕의 묘다 그러면 정말 이 교회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 속에 묻어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여기 지금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하고 달라. 거기 날씨가 무지무지 더운 데라 땅 속에 파서 넣지 않고 이런 동굴이나 돌로 된 이런 구덩 이런 데다가 넣고 막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도 그런 굴 속에 이게 동굴 속 같이 이렇게 쑥 된데 집어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4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예수님 비참하게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죽는 걸 우리 눈으로 봤고 여기 갔다가 무덤에 여기 옮겨놓은 걸 우리가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잠깐만 멈춰서 우리 이런 생각해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할까요? 요까지 읽으면 누군가 훔쳐갔지. 뭘 부활은 부활이야? 제자들이 훔쳐갔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훔쳐가서 없는 거지 뭘 부활을 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뭐예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실제적으로요 로마 병사들이요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역이 항상 시끄럽거든. 예수가 다니면서 병들 잘 고쳤다, 귀신들이 다 쫓아냈다, 죽은 자도 살렸다 막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 막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막 자꾸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가 없어지길 바라서 지금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큰 일이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아닌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소문을 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그게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누가 확신 있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어때요? 믿어요. 그냥 계속 믿고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에 현재 우리가 사는 지금도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이걸 기록한 누가는 첫째 돌이 옮겨졌다. 예수님의 시체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데 이걸 놓고도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이렇게 근심하는데 갑자기 거기 보니까 뭐예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구를 말해요? 천사예요. 이 천사들은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항상 뭐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 천사라도 얼른 보면 벌써 빛이 나, 달라. 천사는 천사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를 쫓아서 사탄과 함께 다니는 천사들은, 악마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나요? 시커멓고 막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쳐. 나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시커먼 게 훅 지나가. 어이구 무서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까게 돼요.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이거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거 빛이 막 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땅에 대고서 가만히 있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5절 다시 아까 본 것처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장로들에게 배척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맞아요, 했어요. 했는데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꼭 그거 하면 그 뒤에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혹시 부활했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없고 죽은 것만 생각하고 죽은 몸에 향을 바를 그 생각만 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도 염려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그런 말 했을 때 처음에 뭐예요? 어이구, 이게 뭔 소리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사람도 며칠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래, 그때 분명히 그 모습이 하얀 모습이었는데 기억 좋은 사람도 3일쯤 지나면 뭐라 그래요? 그게 하였나? 아니면 회색이었나? 그러면 한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서 큰 소리로 아니야 그거 저기 빨간색이었어. 빨간색이었어.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유명한 역사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서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보다 이 연필을 들고 종이에다가 기록해 놓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 누군가가 종이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한 걸 딱 적어놔서 그걸 계속 보고 있은 거예요.
아, 죽으신 거 끝이 아니야. 부활한다 그랬어. 근데 그거 안 적어놓고 듣고 죽음을 통해서 충격받고 부활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 여인들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 돌이 옮겨진 거, 뭐 세마포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 부활한 증거고, 또 직접적으로 증거를 전해주는 게 누구예요? 천사. 천사가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현장, 그 얘기를 들은 현장의 증인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기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여인들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활을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직접 못했지만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세마포만 있는 거, 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 이렇게 해서 부활을 알게 되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그들이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당시 11 사도가 12사도인데 한 사도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11 사도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11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요. 그걸 고린도서 나게 15장에 보면 500의 형제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주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11절 보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정말 답답한 거 있죠. 또 다시 반복할게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뭐한 얘기했다고요? 부활하신다는 얘기했어요. 죽으심을 얘기하면 똑같이 그 뒤에는 뭐라고요?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죽음과 부활을 같이 얘기했는데 부활은 완전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 여인들이 말하는 거 보고도 뭐예요? 아유, 말도 없네. 저 여자들이 미쳤나. 아침부터 아침 새벽부터 뭐 어디 갔다 왔다더니 머리가 좀 한방 갔네. 아, 우리도 현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죽는 모습 다 봤다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전히 숨이 끊어져 갖고 내려와서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시켜갖고 자기 무덤에 넣은 것도 내가 다 봤다고. 다 봤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살아났다니.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무덤에 안 계시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세마포 조각이 거기 그냥 남아있어서 죽었던 예수님은 나온 게 분명히 보여지는데도, 또 천사가 직접 와서 다 얘기해 주는데도 그래도 안 믿는데 그나마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천사가 말할 때 기억이 뭐예요? 났어.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나마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 부활했단 말한 거예요. 그 제자들의 자세는 안 믿어요. 근데 그 제자들 11 중에서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어딜 가요? 무덤으로 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 얘기만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둘이 가요. 베드로하고 또 하나 누구예요? 요한이 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열심히 뛰어갔는데 누가 더 빨리 뛰어요? 그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더 빨리 뛰어요. 그래서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안 들어가요. 무덤 속은 안 들어가요.
근데 뒤에 쫓아오면서 좀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도착하는 동시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간 그 모습을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부활했다는 그런 기쁨과 이런 감격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참 이상하네. 진짜 여자들이 한 말이 맞네. 근데 문제는 마음에 부활이 잘 안 믿어져. 그래서 그냥 집으로 의아해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기록되어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줘요. 여러분, 엠마오라는 데는요, 예루살렘에서 뭐 1시간이나 뭐 이렇게 걸으면, 빨리 걷는 사람들이 걸으면 1시간이나 뭐 2시간 이렇게 걸으면 갈 정도의 아주 짧은 거리예요.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는지 몰라요. 25리래요. 25리. 심리가 4km죠. 20리가 8km예요. 그러니까 25일이니까 10km야. 그러면 한 6마일 조금 넘어요. 뭐 넉넉히 이 2시간은 거죠. 1시간에 걸린다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한테 날르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걷겠죠? 그 정도 거리예요. 그 거리를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뭐라고 얘기하면 스토리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냥 다니는 데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냥 먹을 거 하나도 없이 5,000명 모여가고 있고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한 2만 명이 모인 데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그렇죠? 물고기 5병2어, 그러니까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은 다 모이고 먹이고 또 2,000명 12광주가 남고 막 이런 기적들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분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구를 쫓아내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줄 알았더니 어머나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완전히 비참하게 죽는 걸 우리가 봤지 않겠어? 그리고 그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뉘어있고 그러니 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쫓았는데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 뭐야? 끝났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소망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되면 되게 기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슬프고 절망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요만큼도 희망이 없으면 어때요? 완전히 사람이 좌절해요. 여러분, 왜 아직도 젊고 아주 똑똑하고 저 사람 저 정도면 나가서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 딱 들어박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줄 아세요? 왜냐하면 소망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 소망이 사라지면요 완전히 사람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대통령을 4번까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금수저예요. 너무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너무너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최고 인류로만 뽑아갖고
인류 법대 나와갖고 뉴욕에서 판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승승장구해갖고 막 정치계에 들어와서도 막 뜨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대통령을 나간 게 아니라 부통령으로,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나가는데 그 팀이 떨어져. 그리고 나서 소아마비가 걸려요. 여러분, 사실 소아마비가 다리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다리가 정상적이 안 돼서 쩔뚝대고 소아마비가 심하면 뭐 진짜 그야말로 뭐 지팡이에 뭐 다 지구도 잘 못 걷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부통령으로 따라서 대통령 붙어서 따라 나가는데 그 팀이 떨어지고 또 자기 몸은 뭐예요? 소아마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잘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루즈벨트가 집에서 안 나와. 살기 싫은 거야. 인생 살기 싫은 거야.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그냥 우러러본 사람들이 어휴 저 사람 저 쩔뚝쩔뚝 되네, 속이 소아마비네 이러고 이제 그런 거 보는 모습도 싫어.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근데요 이래서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내가 계속 뭐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이 뭐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얼마 동안? 5년을요. 그 5년 동안 점점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거를요. 그래, 내가 비록 이 병에서 완전히 낫지 못하지만 가능하면 팔뚝에 힘이라도 키우고 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애써보자. 누구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고요? 아내가 You can do it 하니까. 여러분은 아내로서 남자가 힘들고 절망에 빠지면 You can do it 그래요. 꺼져버려. 밥맛 떨어져. 너 같은 거 끝이야. 내가 너랑 결혼한 것이 창피스러워. 이래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제로. 정작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가장 어려울 때 소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절망하도록 아주 그런 말을 막 해버려요. 근데 정말 5년 동안요 너무 애써갖고 걷지 못해도 이 양쪽에다가요 양쪽에다가 지팡이 이거죠. 이제 다리 그런 사람들 지팡이 짚고 힘을 딱 좀 쓸 수 있을 때까지 된 거예요. 이 모습으로 뉴욕 주지사 도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야. 우린 병신이라 끝난 줄 알았더니 뭐야? 아니네. 그때부터 뉴욕 주지사가 되고 다음에 대통령이 됐는데 또 대통령 되고 두 번 하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미국 국민이 이런 사람은 없다. 그때가 뭐예요?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전쟁이 막 일어날 텐데 이 루즈벨트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미국을 살린다 해서 4번이나 대통령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현재 주위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진짜 늘 보는 사람이 절망해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런 희망적인 말을 못하고 나도 모르게 뭐야 아이 그래 알았다 그렇게 살다가 되지든지 말든지 아유 네가 가 난 몰라 희망의 말을 못해줘.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싸움도 못 해보고 나라를 뺏겼어요. 여러분 그 사실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싸우다가 뺏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싸움도 한번 못하고 뺏겼어. 왜? 왕이 몰래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었어. 사인해갖고 나라를 넘긴 거야. 넘기고 일본 천황 밑으로 우리나라 왕이 그 밑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을 걸 보장해줘서 괜찮고 나라는 이미 뺏긴 거야. 거기다가 완전히 옛날 사대주의 생각으로 꽉 빠져갔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 양반계급 따지고 쌍놈계급 따지고요. 뭐 심지어는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은 완전 이건 인간 쓰레기로 봐서 백정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길이 없어. 희망이 하나도 없는데요. 헐버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그런 우리나라를 본 거예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에 우뚝 설 거야. 아니 우뚝 설 게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을 때요. 아 진짜 여러분이 막 팡팡 나갈 때 돈도 많고 뭐 진짜 너무 잘 나가서 당신은 잘 될 거야. 그건 뭐 누군 말 못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나랑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 선교사는 뭐래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세계에서 빛나는 나라가 될 거야. 와우. 그 희망의 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도 희망이 생기면 사람이요 달라져요. 열심히 해요. 그 희망, 소망 때문에 막 애써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달성되는 순간에 다 뭐야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방향을 갖고 이제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해갖고 그거 이루어지고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유 다 됐네. 그 노벨상을 탄 문학가들 중에요. 그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한테 한 사람, 그 시대에 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주잖아요. 그 노벨 문학상인데 그거 받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 왜 그거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뭐야 세상에. 소망이 없어. 더 받을 상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 소망은 그 소망을 성취한 후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가 다 죽기 때문인 거야. 죽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도 그건 그때 잠깐뿐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이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더 많이 먹는 게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더 점점 죽음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 정말 요즘요 여기서 누가 죽었다 저기서 누가 죽었다 막 이런 소리 들으면요 이제 그 얘기는 나도 곧 죽는다는 얘기네. 저도 죽는 나이에 들어왔죠. 옛날 같은 이제 66세가 넘었으니까. 그러면요 죽는 나이에 들어왔다는 얘기만 anytime 뭐예요? 언제든지 뭐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 제가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3년 전, 한 2년 조금 지났네. 제가 가지 못했지만 돌아가실 때 이 마지막 제가 전화 통화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이고 정 목사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나 봐.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네.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랬더니 뭐 손주들이 다 결혼하는 걸 뭐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뭐 큰 딸의 자녀들 둘이 아직 결혼 못했고 뭐 큰아들 아들 큰아들의 아들도 못했고 너네들 애들 둘도 다 결혼 못했고 뭐 줄줄이 이제 손주들 결혼 때문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보셨겠죠.
결혼도 했으니까요. 그럼 보면 뭐해? 문제는 결혼한 거 보고 본인은 뭐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셔요. 다 가요. 다 가요. 제가 지금도 그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옆에 집이야. 미국 백인인데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걸어. 그리고 손에다가 아령 같은 걸 들고 땀 흘리면서 내가 날 만나면 하이브리드 엑서사이즈 스트롱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매일 보다가 한 2달쯤 그러다가 안 보여. 주위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집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무 친척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해갖고 그 안에서 썩고 있어갖고 경찰이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그 열심히 걸을 아직 죽을 나이 아니야. 열심히 걷고요. 막 땀 흘리면서 죽고 나니까 끝이야.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슬픈 것이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요. 지금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사람들은요. 죽은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뭐예요? 돌아다니가 어느 정도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 몸이 썩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뭐로 만들어요?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는요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2,500년에 죽은 시체들이 발굴이 되는데 다 미이라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완전히 썩지 않고 거예요. 그냥 말라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몸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원칙도 있어요. 이제 이 뇌가 제일 먼저 썩으니까 죽으면 바로 콧구멍에다가 빨대를 넣고 빨아서 이 속에 있는 뇌에 있는 모든 뇌를 다 빨아내서 여기 비계예요. 뇌를.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갖고 뱃속에 있는 모든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한 개만 남겨놔요. 심장. 그들은 또 심장은 그냥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면 심장이 박동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죽으니까 여러 가지 골몰이 생각하다가 죽었지만 영원히 또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살려. 근데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고양이도. 그래서 이집트 무덤 하나에서 발견됐는데 고양이를 미이라로 만들어 놓은 게 막 어마어마하게 발견된 거야. 근데 그것도 보관하려니까 돈이 드니까 박물관에 보관 못한단 거야. 돈이 없어서 다 갈아가지고 비료를 쓰거나 그랬대요. 그 다음에요. 또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 중에 안 죽는 죽음이 이게 지금 문제잖아.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그렇죠? 중국의 그 큰 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은 암만 해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로초 구해오라.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만 죽으면 안 돼. 살아있는 자기 부하고 뭐고 다 같이 다 죽여.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죽여서 땅에 묻어버려. 왜? 영원히 땅속에서 가는 거야. 나라를 이루어갖고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뭐 인도 힌두도 마찬가지야. 힌두교도. 그러니까 이 종교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냥 죽으면 뭐 영원히 어떻게 하다가 또 돌아오고, 또 신두교나 불교는 뭐야? 윤회설을 말하잖아요. 비록 나는 죽는데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죽을 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면 거기 지옥이 아니라 쥐로 태어난다고요. 쥐를 좋아하는 모양이네. 그냥 뭐 그렇게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게 윤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어느 나라, 어느 문화나 어느 종교에서 있든 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마지막 원수는 죽음인데, 죽음 자체가 오면 다 죽고 이제 다 없어진 걸 알거든. 그거 자체 부인 못하니까 그들이 기억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영혼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뭐 육체를 남겨놔야 되니까 미라도 만들어 보는 데도 있고, 또는 또 땅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살아서 있을 때처럼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다 땅속에 죽여버리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인도 힌두교에서는요,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미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지금 아파서. 그럼 여자 살아있는 아내가 같이 묻혀요. 산채로. 그게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여성이 그 순간에 신으로 바뀐대, 여신. 이런 온갖 얘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스라엘 민족 구약에서는 그렇게 믿은 게 아니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데, 이 죽은 거는 죽었다는 말도 안 써. 진짜 예수님 안에서는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여러분 어저께 다 주무셨죠? 8시간 자신 분도 있고 6시간 자신 분도 있고, 잠이 안 와서 중간에 뭐 화장실 갔다 왔고 잠이 깨갖고 그 다음부터 잠 못 잔 분도 있죠? 자, 그러면 몇 시간을 잠자고 깼어요. 안 깨고 계속 자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죽은 거를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어. 예수님 안에 죽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영만 부활했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해요. 이 제자들이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어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영혼만 돌아온 줄 알아요. 영혼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라는 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39절, 43절 봐요. 여러분 성경 잡고 봐주세요. 39절부터 43절까지 보여주면, 여기 보면 자기 손과 발을 보여줘요. 뭐예요? 나 영만 돌아와서 이렇게 귀신처럼 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 봐라 뭐. 나 이거 못자국도 있잖아 그대로. 손발 다 보여줬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만 오면 영혼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조상의 영이 돌아와서 먹는다고 밥 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 아무리 지내도 그 제사상에 올라오는 밥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말로만 영혼이 왔다고 믿는 거지 영혼이 진짜 와서 먹냐고. 그러니까 영혼은 육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혼만 살아난 줄 알고 그렇게 의심하니까 42절에 뭐예요? 여기 먹을 거 없냐 하더니요, 생선 구운 거 한 마리 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영만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육이 정말 죽은 몸까지 다 돌아온 거를 이렇게 증명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다 뭐 믿음이 좋으셔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다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의심하고 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뭘 또 영만 돌아온 줄 알고 또 그러고 있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생선 안 잡수시고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나는 알아.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 뭐 손까지 보여주고 뭐 슈치하게 뻥 뚫어진 걸 왜 보여줘 징그럽게. 그거 안 보여줘도 나는 알아. 그럴지 모르지만 자신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걸 여러분 현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영혼이 돌아다니는 줄 알지요. 죽은 몸이 돌아왔다고 생각 못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쫓아가면서 만났어요. 아까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스탑하고 얘기가 돌아왔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얘기, 뭐 그날 있었던 얘기 뭐 다 했어. 그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뒤에서 와. 1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는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늘. 아니 두 사람의 눈이 가려졌대요.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눈이 가려졌다고 다 장님이 됐으니까 걸어가다 다 쓰러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의 눈이 감겨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눈이 안 열려서 그게 예수님들도 모르고 지나갈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많았을지도 몰라요. 멍청하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예수님이 주고받고 하는 얘기 듣다가요. 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벌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거꾸로 이래요. 야,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이제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라 생각하고 야, 이 예루살렘에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아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죄책받고 죽고 이게 온 난리가 났어. 아, 근데 너는 왜 모르니?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죽은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놓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무슨 일이냐 이런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21절 읽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나 됐어. 사흘째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났다고 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 얘기까지 했다는 것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엠마오의 제자들도 이미 11 제자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은 사람이야. 듣고도 못 믿고 이제 실망해서 우리도 우리 집으로 가자 그냥. 여기 있어봤자 이제 끝났어. 요때 주님이 쫓아가면서 이 두 제자를 돕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25절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첫째 미련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하다는 게 영어는 뭐예요? Foolish. How foolish you are. 그리고 how slow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 has spoken.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그 중에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제일 많이 말을 했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그 죽음을 보고도 아직도 못 깨닫고, 그리고 죽기만 할 게 아니라 부활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깨닫고 믿지 못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선지자까지 뭐예요?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2시간을 걸어가다 보니까 마을이 가까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갈 길이 있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거할 집으로 뭐야, 예수님을 초대하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강권해요. 29절에. 그래서 이미 날이 머물러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순간에 31절 뭐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아이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여러분이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보다 나아요? 저는 사실 낫다는 말도 아예 할 수도 없어요. 못하면 한참 못했지. 뭐가 낫겠어요? 낫으면 나에게도 보여주셨겠지, 나타나서.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초기의 제자들인데 눈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2시간 이상 하는데도 모르다가 결국은 방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데 어머나 우리가 왜 몰랐지? 근데요, 예수님이 되는데 예수님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31절 보니까 그 앞에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기 전과 다른 점이 뭐예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들락날락 못했어요. 문이 열려있어야 들락날락해요. 이 문으로 못 나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후는 뭐예요? 그냥 막 들어와요. 문이 다 닫혔었는 거야.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쑥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네? 근데 그때 그 두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32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냐고요?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심각해요. 이거 정말 심각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다른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다른 교단하고 다른 게 뭐예요? 보통 사람이 말할 때 방언하고 막 따다다다다 막 그래서 뜨겁다리죠.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들이 막 모이면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려요. 장로교 출신들은. 근데요, 방언을 하면서 뜨거워지든 누가 예언을 하면서 뜨거워지든 병을 고치면서 뜨거워지든 그런 뜨거움은 오래 못 가. 진짜 중요한 건 뭐를 들을 때?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쑥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요, 불이 돼버려요. 그 뜨거운 거예요. 이상하다? 전에 알고 있던 말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저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뜨겁지?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정말 신기했어. 아까 그때 예수님이 막 모세가 기록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까지 해서 막 설명하는데 아이고, 우리 속에서 막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하고 이제 여기 와서는 직접적으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만나서 같이 떡까지 떼고 말씀 다 듣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 사람들을 뜨겁게 하고 이런 게 다 예수님의 부활의 뭐예요? 증거인 거예요. 근데도 아까 얘기 나눴지만 예수님이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36절부터예요.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혹시 마음에 38절에 보니까 뭐예요?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부활하신 거 맞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의심의 동물이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달라서 기적 하나 보여주고 난 거야. 이게 정말 기적으로 하나님 했나? 우연이 된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또 하나 더 요거 좀 해주세요. 또 대부분 뭐야? 아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했나? 그래서 기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어져. 계속 더 큰 기적이 와야 돼. 더 큰 기적이 와야 돼.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예언 사역에 대해서 좀 잘 설명드릴게요. 예언 사역은 뭐냐면요,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예언자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나를 보더니 뭐라고 해. 근데 이게 메이크 센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순수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쫑질한 거예요. 아, 저거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죠. 어떻게 나를 알아? 에이, 그건 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예언 사역자들도요, 예언 받는 사람들 몇 번 받고 나면 이제 닳고 달아갖고 믿는 게 아니라 뭐야? 그렇대.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힘들어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누가 돈 좀 더 준다면 뭐야? 아이고 하고 날름하고 갈 텐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뭐야? 그런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이나 누구한테 된 건 다 미혹되는 거야. 미혹. 그래서 속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하고 유의한 말이 금방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한 번 당시 말한 건 뭐야? 그대로 지키시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한 게 맞는 거야. 예수님 부활한다는 말 안 했는데 부활했으면 얼마든지 부활한다는 말 안 했잖아요. 언제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말해서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벌써 알기 때문에 미리 부활한다고 다 말씀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은 절대 믿어질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수님 다시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먼저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면 거할 뭐를 만든다고요? 집을 만든대요. 아멘. 여러분이가 이 땅에서 좋은 집 가졌든 안 가졌든 뭐 렌트집에 살든 아예 그냥 뭐 홈레스처럼 살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결국은 다 뭐예요? 떠날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갈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진짜 있을 곳은 영원히 어디라고요? 우리 주님이 준비해놓은 집이에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은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데 갔는데 여기다가 정연배 이렇게 이름이 써있는 내 집을 진짜 가나?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목사 자리 놓고 뭐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내가 갈 곳도 모르고 예수님이 먼저 가서 집을 지어서 날 준비한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뭐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로 살아요.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로요, 안 믿으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런데 더 많이 빠져요. 한국의 이단이라고 하는 지금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하는 방송이 한국에 올라가 있는데 계속 다큐멘터리 넘버원이야. 전 세계 사람 제일 많이 봐. 그게 뭐야?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 그 교주가 다 뭐야? 예수님이래. 근데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여자를 가늠해? 하나도 아니고 그것도 젊은 애들을. 천국이 좋다는데 몸에 이 땅에서 그 암왕국을 만들어 난리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직업, 가정, 물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 다 놓고 뭐야? 갈 때는 다 놓고 천국 가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금 좋은 집 아니라고요. 사시면서 막 불평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죽었더라. 그 사람 집은요, 우리 보통 사람이 계산도 안 될 정도 비싼 집이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알아요? 너무 부자라 다 말할 수가 없어. 비밀이 많아. 너무나 많은 금이고 뭐고 보화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전 세계에서 한 엄청 부자다 이 정도만 말하죠. 그분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 아무리 불러도 그 큰 다이아 목걸이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갖고 있던 이 다이아 목걸이 이게 뭐 몇백억이래. 900억? 하여간 이게 상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갖고 갔어요? 그 자체도 천국 가는 거야. 쓰레기야. 치워버려. 사람이 이 땅에서 가공한 건 다 천국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 이게 전부 여러분한테 말하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고. 이 땅에 제가 저한테 지금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괜찮아. 너 갖고 있는 거 없어도. 우리 막내는 날 보고 아빠가 가난의 영이 있대. 그래서 맨날 사봤자 제가 신은 신발, 구두 2불짜리 옷 입으면 1불 50짜리 막 이런 것만 이제 사니까 나보고 가난의 영이 있어가지고 맨날 머리부터 밑에까지 전부 저거 남이 쓰던 거 2, 3불도 안 가는 거 나는 그렇게 안 산대요. 그래서 내가 가난의 영까지는 아니고 비싼 거 입으면 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진짜. 왜? 우리 사는 것이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결론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슨 사명을 줘요? 그게 44절부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한 말이 이거라고 말씀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 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하겠다는 거예요. 사해주는 이 죄사함의 이 일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48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그거 증인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왜 죽었냐면 우리 죄를 위해 다 죽으신 거야.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도행전은 그것의 연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왔냐면 또 하나 약속은 49절은 뭐냐면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 기다렸다가 뭐를 받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는 5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베다니까지 가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해. 제자들을 축복해. 근데 쫙 하늘로 올라가. 몸이. 육체를 가져도 올라가. 근데 그 모든 걸 보고 이제 주님이 완전히 떠났어요. 이제 주님을 더 볼 수가 없어. 떠났는데 52절 슬프고 예수 죽을 때가 더 슬픔이 아니라 5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에게 크게 경배한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늘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찬송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집에 가 살 것이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고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슬픔이 없어지고 매일같이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성전에서 찬송하고 이거 기뻐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런 기쁨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토닥거리고 뭐 먹는 데 가서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해가면서 시간 보내고 또 집에 와서 허망하고 그냥 연속극이나 또 보고 있다가 눈 시뻘개져 밤새 보다가 아이 또 뭐 요새는 뭐가 어떻대 그러니까 다음날 되면 또 봐서 시간 되면 또 친구 만나서 먹고 수다 떨다 끝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다를 떨든 아니면 그냥 혼자 그냥 뭘 하든 그런 생각 하나 하고 정말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멋진 천국의 집을 지어놓고 부활해서 나를 새 몸을 주셔서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입에서 흥흥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얘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길 바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목사 직분을 가졌든 선교사 직분을 가졌든 뭐 장로 직분을 가졌든 권사 직분을 가졌든 뭐 교회를 30년 다녔든 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받은 직분에 불과하지. 우리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요 묘하게요 그런 기쁨을 회복하면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그 바가지 긁던 아내가 남편이 바뀌면 금방 알아요. 달라졌다, 무섭다.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근데 뭔가 좀 달라, 멋있어. 근데 내가 만났을 때요 이런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꾸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세상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돼버리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뭐 삼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만났는데 맨날 저런 얘기만 해. 돈 버는 얘기만 하고 스탁에다 돈 투자했고 얼마 벌라 그러고 90이 된 사람한테 옆에 집 저거 투자하면 내년 2년 지나면 얼마 돈 남으니까 투자하라. 90 먹은 사람한테 투자해서 공부를 뭐 할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좀 실망해서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셔. 나이가 지금 80다 돼가는데
그 나이에 또 만나자마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우리 장로님은 뭐 돈 투자해갖고 집이 몇 채인데 지금 100만 불로 뛰고 한참 듣다가 그분 얼굴을 보다가 얼마나 사실까 저분이 뭐 저렇게 끝까지 뭐 투자해서 돈 버는 얘기만 저렇게 하지. 여자 목사님께서 여자가 돼서 목사까지 됐으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을 텐데 이왕이면 좀 이제 80좀 넘고 그랬으면 천국 얘기나 좀 하시다가 가시지.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저보고도 정치 얘기 많이 하는데 난 정치 잘 관심 하나도 없어 사실.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낙태시키는 거, 동성연애하는 거 그런 거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게 해줘도 뽑으면 안 돼. 내 칼이 돌아와도 하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 얘기하려는 거야. 난 어떤 놈이 되면 상관없어요. 누가 되든 뭐 어차피 이 땅에 모든 인간은 다 뭐야? 다 갈 사람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잠시. 여러분 다음 주에 저 볼 보장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에이 안 목사님 아유 젊으니까 근데 보장이 없다니까 나도 다음 주 주일날 여기 또 보장이 없어.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 사이에 가야죠.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진짜 보장 없다니까요. 코로나 기간 중에서 50 조금 넘은 사람 죽어요. 40 먹은 사람 죽었어. 95세 먹은 사람도 안 죽어. 걸려도 안 죽어서. 정말 신기해요. 5살 먹은 애들도 죽네. 103살 먹은 사람이 안 죽어. 걸렸다는데도. 괜찮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얘는 절대로 잡아내서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아. 말 못해요. 우리는 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요. 근데 그 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 그래서 요 소망은 뭐냐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앞에 산자를 붙여요. 산 소망이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야. 그걸 영어로 living hope이라 그래. 계속 살아있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는 소망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질 않아. 여러분을 정말로 기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절대로 이 땅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절대로 못 믿었지만